예, 오늘은 출애굽기 90번째 시간이죠. 이제 드디어 성막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성막 강해 설교의 개관 정도가 될 테고, 이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제가 이거를 이제 개관까지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2주에 나누어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25장 8절. 25장 8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제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의 거의 전부일 텐데, 아무튼 이 짧은 한 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지 마시고, 사실은 성막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막의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게요, 오늘 설교의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막 설교를 들으시는 것과 오늘 설교에 대한 이해 없이 성막의 기구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성막의 어떤 한 부분들을 보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아쉬운 시각을, 잘못된 시각은 될 수 없겠죠. 근데 그게 아쉬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면서 이것이 성막이 어떻게 신약적으로 또한 저희들이 해석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누어드린 이 그림들이 있죠. 성막과 관련한 그림들을 제가 프린트로 나누어 드렸는데 조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앞장을 보시면은 성막의 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딱 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그 종교 시설물, 이런 신전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이죠. 옛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무슨 성전, 신전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성막은 사실은 굉장히 비싼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아요. 엄청 소박하죠. 오히려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한편 보이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성막의 전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성막 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성막 입구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색으로 된, 나중에 제가 그 해당 본문이 나올 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색 실, 그 다음에 파란 실, 하얀 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 색깔로 된 실로 성막 입구가 짜여 있고, 이제 기둥들도 어떻게, 이게 성막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둥이죠. 기둥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구 앞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막뜰이죠. 입구 앞에 있는 그 공간들이 성막뜰이에요. 성전뜰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약을 보시다가 나오시면은 그건 성전 안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역시도 성막들과 성막, 실제 성소를 가르는 기준은 성막 입구예요. 그러니까 성막 입구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 이상으로 한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무엇이 처음 보이냐면은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제사 그 소나 이런 것들에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게 부위별로 이렇게 오늘 나 도축하듯이 부위별로 이렇게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번제단의 특징은 이 채가 있어가지고요,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뿔 보이시죠? 이렇게 황소풀처럼 약간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한 모양 그대로 지은 것이거든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번제단 이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실제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주변에 뭐 보면은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으면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제물들도 그 근처에 있고, 뭐 이런 또 번제단과 관련해서는 삽이나 뭐 이런 끌채 같은 그런 부수적인 도구들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보시죠. 우리가 입구를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었다면은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게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대한 물그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물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실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소와 그 성소를 넘어서면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어 몸을 정결하게 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거울 역할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있을 때 장로들의 정통을 보면은 이게 실제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들은 정결 예식통을 집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통이 정결 예식통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 물로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의 모티브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 물두멍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실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에 대한 모티브를 얻어서 그게 일반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간 게 정결 예식, 즉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으로 굳어졌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은 비로소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지만은 그 안에 지성소는 반듯한 정사각형이에요. 반듯한 정사각형. 아무튼 그런 그 직사각형의 형태로 겉으로 볼 때는 성소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천이 덮이게 되죠. 천이 덮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덮이는 게 천사가 수놓여진, 우리가 그룹이 수놓여졌다라고 부르죠. 천사가 수놓여진 그 천이 제일 먼저 덮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죠.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성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천사들이 천사들이 수놓인 그 천이 성소에 이 지붕이 없잖아요, 지금. 그 지붕 역할을 하면서 1차적으로 덮이게 되고 굉장히 깜깜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흰 세마포천이 그 위를 덮게 되고, 그리고 그 위로 빨간 물을 들인 붉은 또 천이 그 위를 삼중으로 막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 이게 과연 이게 해달 가죽인지 아니면 혹시 돌고래 가죽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까만 해달 가죽이 마지막으로 위를 덮게 되는데, 그냥 딱 보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천들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정성 들여지고 수가 놓여진 그런 천사가 그려진 천도 있고, 아주 깨끗한 흰 세마포천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훗날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천이 덮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가리는 해달이, 이렇게 해달 가죽으로 된 천이 성막의 마지막 덮개로서 쓰여지는데, 이건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방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로부터도 지성소 내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 물질로부터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이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막 내부의 전경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좌측편으로 보이는 게 등잔대가 있죠.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게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역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채가 꿰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 수 있는 채가 꿰어져 있죠. 그래서 이 위에는 항상 진설병이 12개 있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12개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떡상입니다. 그냥 밥상 같은 거죠. 그것이 이 캄캄한 지성소, 이 사중으로 천이 덮여 있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캄캄한 지성소를 환히 밝혀주고 있는 금 촛대와 마주하여서 좌측과 우편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지나가면은 이제 금 촛대와 등잔대와 이 진설병 상을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향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향단,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기도와도 비견되는, 신약적으로 성교의 기도와도 비견되는 그런 향단이 있는데, 그런 향단이 있고 그 뒤에 휘장이 가려진 채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는 것이죠.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각각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어떤지, 그리고 진설병상이 어떤지, 분향단이 어떤 모양인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은 휘장이 또 한 번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금 이 지성소로 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넘어서 우리가 홀리 오브 홀리스죠. 정말로 거룩 중에 거룩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언약궤와 속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게 채가 꿰어 있어가지고 언제나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증거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증거판이죠. 증거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고, 그 뚜껑으로서 언약궤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양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천사 모양인 거예요. 천사 모양.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는 거 아니죠. 서로를 마주하여 서 있고,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속죄판 밑을 향하고 있는 채, 이렇게 그룹이, 천사 둘이 이렇게 속죄판, 언약궤를 덮는 뚜껑 같은 거죠. 그 뚜껑 위에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성소가 운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좌정하신 지금 보좌가 어디겠습니까? 보좌가 바로 여기에요. 지성소예요. 여기 왜 속죄, 멀시시트, 시은좌라고도 불리는 속죄판 위에 왜 천사가 있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 6장을 보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 천사들이 그 양옆으로 쭉 줄을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수정두는 천사들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성소 입구에는 뭐가 막혀 있습니까? 지성소 입구에는 천사로 된 휘장이 막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뚜껑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첫 번째 천이 뭐였습니까? 성소를 덮는 첫 번째 천이 천사가 그려진 수놓아진 천이었죠. 그러니까 위로도 천사가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은 천사로 둘러싸여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 이 사실은 이거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여기 앉으시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으시면은 그 발을 거치하시는 발등상이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 가운데도 그 양옆에 기립하고 있는 것이 천사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 중에 거룩인데 왜 거룩한 곳이냐면은요,
이게 지성소가 홀리 오브 홀리스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왜 거룩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성막의 구조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장으로 와서 성막의 전경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정확한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가 쳐지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기둥과 흰 세마포 천으로 공간을 구별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도는 성막의 입구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 성막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그럼 성막 입구를 지나서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나아가 물두멍에서 성도가 깨끗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이게 성령의 금초대처럼 성령이 우리를 밝히시는 금초대처럼 성령의 불밝히심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되어 있는 떡상이 있고 이 진설병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등잔 때는 뭐겠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성령과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향단이 기도를 나중에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가 대략적인 구도예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제가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드린 것일 뿐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성막 설교를 통하여서 정확한 그림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5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서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이게 성막이 뭔가 삼중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은 분명히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 영광도 뭔가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신의 산의 삼중구도를 우리한테 떠올리게 하거든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의 산 역시 거룩의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산 아래는. 그래서 산으로는 가지 못해요. 산 아래에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산을 거기에서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죠.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70장로, 여기 플러스 여호수아까지, 이게 모세의 후계자 되는 사람이죠. 거기까지는 이 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거룩이 차등성을 두고 거룩에 있어서 뭔가 삼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신의 산의 그림이에요. 제가 그 예전 설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역시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성막 그 입구 바깥들에는 누구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기는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명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마치 시내산의 지금 정상이 모세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원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시내산이라고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막은 그러면 일종의 시내산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높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평면, 즉 가로와 세로로 쭉 펼쳐놓은 공간이 성막이라고 저희들이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수직적인 공간을 수평적인 공간으로 재현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내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부터 거대한 얘기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내산은 지금 하나님이 현현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지금 밑에서 볼 때는 불과 같았고, 그쵸? 모세가 들어갔을 때는 구름 속으로 들어간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은 어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자면은 애굽의 노예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고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노예 출신이라고요. 러프하게 말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 중단 잡족들이 함께 나왔으니까 얼마만큼 귀족 계급이 있었고 얼마만큼 자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서술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면요, 그들을 기본적으로 노예로 상정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도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민이건 귀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부 뭐예요? 애굽의 노예들이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노예들을 출애굽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현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멀리 빼오셨어요. 생각보다 멀리 빼오셨어요. 여러분들 성막의 명령을 받은 게 출애굽하고 나서 1년째가 되는 날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멀리 애굽에서 그들을 떼어놓으시고 지금 현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죠. 시내산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순간이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계약을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던 자가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 억압받던 자가 해방되었고, 땅이 없던 자들에게 땅이 약속된 것이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내산의 그 수직적인 시내산의 재현이, 수평적인 재현이 성막이라면 성막에 현현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예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땅이 없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애굽의 바로의 뜻을 따라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로 변모시키는 그 하나님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일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말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얘기는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뽑아내서 시내산에서 너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영영이 함께하며 약속한 땅까지 무조건 지켜보호하여 데려다 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애굽 마지막을 보면은 그 성막이 그 백성의 갈 길을 실제 인도하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이 가고 멈추면 멈춥니다. 그들의 길을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막에 현현하고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바로 바로와 싸워서 이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10장 설교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죠? 근데 그 바로와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현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막은요, 거룩의 차등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가까이에 가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으로 진실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성막이 알려주는 거룩의 차등성.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떠올려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거룩의 차등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옛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계셨던 것이 성막의 거룩의 차등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시내산의 경험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경험으로 갑자기 변모되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지금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현현의 경험을 한편으로는 강화시켜주고 또 한편으로는 약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먼저 어떤 측면에서 시내산의 경험을 강화시켜주냐면은,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그럼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너에게 내가 가르침도 주었고 은혜도 주었고 너에게 깨달음도 주었으니 가서 순종해라 라고 일주일의 삶을 주시면은 우리가 며칠이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부재하는 동안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주보의 뒤편을 한번 보세요. 주보의 뒤편을 보시면은 제가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제가 만들어 둔 것이 있는데, 성막 건설 지시가 앞과 25장에서 31절 그리고 35장에서 40절 이렇게 앞뒤로 배분되어 있죠. 성막계에 관한 부분이.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그 황금 송아지 사건도 32장 1절에서 33장 6절 그리고 33장 12절에서 34장 35절로 두 부분으로 러프하게 끊겨 있고,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모세가 머무른 회막의 그 사건이 지금 제일 중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키아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이게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이 현현에 있는데 벌어진 일이라고요.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도 그들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율법에서 금기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그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경험을 내가 줬으니까 너 이제 떠나서 저 언약의 땅까지 열심히 싸워 이겨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그들은 결코 언약의 땅까지 갈 수 없죠. 그들은 가나안에 잡아먹혔을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백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과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압도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부터는 모세에게만 얘기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경외의 경험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 경외의 경험은 이 순간 잠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속적으로 광야 시절 내내 경험하게 되는 경험으로 변모되게 돼요.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광야 시절 내내 이어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영속적인 사건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걸 제공하는 게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시내산의 경험을 약화시키는데,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은 시내산은 주님의 성산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 이슬람교에는 메카가 있죠. 성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성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지만은 그거는 그냥 관용적인 얘기고, 기독교에 성지가 있습니까? 성지는 없어요. 종교 유적지는 있죠, 우리에게. 시내산은 종교 유적지겠죠. 여러분들, 성막은 더 이상, 시내산은 더 이상 성막이 생긴 이후로 더 이상 성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돌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내산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은 어딥니까?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강렬한 시내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내산을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들이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멈춘 곳에 우리들이 멈추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예수가 있었던 곳이라 생각되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언약의 땅으로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곳이, 혹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새 희망,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은 점점점 그 소망의 통로를 좁혀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은요, 그 강렬한 경험을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쭉 제공하는 영속적인 제공의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내산을 부정하고 시내산을 떠날 수 있게 하는 담대함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 이후의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저희들한테는 조금 난제가 생겨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는 그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애굽 바로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과 함께하면 그 죄인들을 사르게 되죠. 죄인과 함께하면 죄인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 거룩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이고 동시에 영광이신데,
그리고 그 거룩과 영광이 충만하신데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옛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을 애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누구 백성인지 증명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광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이 많고 모세를 반역하는 민족들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하고 40일 만에 그 언약을 어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40일 만에 언약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40일 만에 그들이 다시 바로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약을 할 때도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면면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그 기둥들과 그 흰색 천 있죠. 그게 그들을 더러운 그 백성들과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일종의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기능이겠죠. 예수님이 영광 그대로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숨기고 오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마치 그것과도 같은 게 그 백성들과 그 성소를 막아주는 입구와 기둥들, 그리고 그들의 마치 결계처럼 그들을 구별짓는 그 흰색 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미봉책만으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포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바로의 백성인 그들을 반드시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야심도 이 말을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성막의 절대적인 요소가 뭡니까? 성막의 절대적인 요소가 거룩과 영광이잖아요. 그 거룩과 영광을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부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내가 좌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이스라엘, 네 백성, 내 백성, 너희들도 내가 반드시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시 성막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현이 성막을 통해서 현현하셨는데 그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현현이 어떻게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여러분들 그게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아니죠. 그 반대죠. 우리들은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출애굽 백성들을 정죄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그들을 거룩해 할 힘이 없거든요. 율법은 정죄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발각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율법 때문에 거룩해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에 기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요, 우린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성경 전체가 점진적으로 말하는 성전을 형상화시키다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주 처음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방대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최초의 성전이 뭐예요? 자, 다시 얘기를 바꿔서 얘기할게요.
최초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성전이 이야기, 성막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던 그곳,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던 그곳, 에덴 동산이에요. 이때는 성전이 필요했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무성전 시대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일종의 성소예요. 그냥 그게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냥. 그런데 이후 타락한 인류에게 그들에게 성전이 허락되면 안 되겠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에덴 동산을 박탈당했다는 뜻은 뭐냐면 그들에게 성전이 박탈당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성전이 허락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주 비정형적인 성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단, 그리고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야곱의 제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비정형적이고 아주 산발적이고 질서는 거기에 없는 것 같아요. 무질서적으로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성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성전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를 갖추고 정형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박탈당했던 우리 인간들에게 산발적으로 성전이 등장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양을 드디어 온전히 드러내는 게 지금 시내산이 최초라고요. 조금 더 발전했죠. 근데 이 성전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죠.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 백성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거기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움직이지 않아요. 성막은 움직이지 않아요. 성막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돼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과 하하가 거닐어 썼던 하나님 나라, 그 성전, 에덴은 인간에게 박탈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곧 성전을 지금 그 타락한 인간, 죄로 가득한 인간, 심지어 바로의 노예인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그림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성막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바벨론에서 그 성전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듯이 말이에요. 시내산을 떠나듯이 우리들은 그 실제 솔로몬이 세웠던 1차 성전에서 떠나서 진짜 성전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막의 가장 최종적인 형태이시면서 궁극적인 형태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할 때 이 거하심에가 헬라어로는 스케노인데요. 이게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텐트를 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알려주죠. 근데 이 임마누엘이 성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성막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근데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장막으로 성막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장막입니까? 장막이세요. 자, 여기서 근데 이 이야기는 끝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장막으로 오셔서 성전이 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나다, 내 육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 성경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에서 이 얘기가 어디 있었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계신 이 얘기예요. 출애굽기 본문.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성막이자 성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며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계세요. 이 성막은, 이 성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이것이 궁극의 에덴 동산인과 동시에 제가 말 실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의 에덴 동산인과 동시에 그분은 궁극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신 제사장은요, 우리의 성전이시자 궁극의 대제사장은 가장 역설적인 방법으로 영혼의 제사를 완성하시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향한 방식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섬겼습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섬김과 능력의 왕이 우리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번제단에 뿌려진 피가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시은좌, 그 은혜, 멀시쉿, 은혜가 임하는 그곳, 속죄소, 그 위에 뿌려진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소의 피예요? 양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던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그 어떤 죄인도 감히 열 수 없었던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나 동시에 힘없는 그러나 무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내렸어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렸어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바로가 받았던 그 벌을, 원래 받아 마땅했던 그 열장을 받아야 했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애굽에 내려졌던 열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이 성전은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지는 부활의 성전이에요. 어딘가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성막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테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막 설교를 통하여서 배우게 될 거예요. 고대 근동 세계 속 히브리인들이 종교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우시는 시간이 극히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배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듣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가 어떻게 죽으실지, 그가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백성을 지키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사건을 듣게 될 거라고요.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궁극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에 이상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전에 없던 개념이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곧 성도가 곧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건 이후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바로의 백성인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거대한 야심을 그 뒤에 품고 있다. 이건 선언이다. 그들을 성전적으로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 선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궁극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진짜로 이 땅 가운데서도 성전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신 좌소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좌소이십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밝혀질 것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 그 자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민족에게만 수여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각지로 퍼져 있는 성전으로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전은 바로 교회이며 성도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움직일 수 없었던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역동성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내산이 마치 이동성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전 세계 각지 모든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을 받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지 저희들이 보자고요. 이 성막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통하여서 마침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제가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한 구약적 시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적 시각으로 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높은,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다고요. 누구 가운데로? 애굽의 노예들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움직이는 성막에 거하심으로써 애굽의 노예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언약의 땅으로 움직이셨고 가나안을 쳐부신 후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완성하셨어요. 그 표상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 이거를 제가 신약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 그림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를 할게요. 하늘 높은 곳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성막은 그 죄인들을 이끌고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눈물이 없고
영원히 찬양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하심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죄인들이 인도해 갈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으로서 우리를 밝히 맞아 주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림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우리가 성전이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됐습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이 죽을 죄인을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성막이 담고 있는 함이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과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받아들여지시면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과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막, 최종의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이 성막 아니에요. 성막 아니래요. 성막은 손으로 지었잖아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의 산을 떠나자고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영원히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저희들이 보자고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대요.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나라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앞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무리가 나왔답니다. 그 누구도 셀 수 없대요.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광야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자들이에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랍니다. 이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소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겠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받을 자 받으십시오, 들을 자 들으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는 더욱더 거대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성경은 이 요한은요 계시록을 쓰면서 단어에 있어서 실수치 않았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들을 성막으로 덮고 있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주는 움직이는 성막이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온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하늘나라 완성된 성전에 갔다고 해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신실히 지켜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지금 이 삶을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옛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느냐?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옛 백성들이 거룩은 영원 가운데서 십자가 제사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 가운데서 십자가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보혈이고 오직 그 옛 백성들 바로의 노예들 말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한 통로는 무엇이냐면은 유일한 한 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붙들 유일한 동아줄은 무엇이냐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은 마침내 그 백성들을 성전으로 만드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인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거기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신약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음에 가슴이 두근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성막은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집 없고 절 없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지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이 성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저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머물렀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저는 한치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더 큰 십자가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보호해서 영원한 성전, 움직이지 않는 그곳, 그것은 바벨론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곳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근데 우리 인생의 의미값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왜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너희가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처소이며 너희가 곧 성전이다라고 부르는 것은요. 너희가 영원한 성전을 예비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가까웠어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은요. 오늘날도 유효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저를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로 여기지 마세요. 성경적 표현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거룩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 궁극의 대제사장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가운데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 찢김이 무엇인지, 휘장의 찢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있다면은 그분들께 이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내어드립시다. 이 말을 받을 자들은 그 삶 속에서 이 말이 깊이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하며,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만으로 사는 것이 참 삶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